사는 데는 이유가 없다. 그냥 사는 것이다. 왜 사는 것일까가 아니고 어떻게 살 것인가이다. 매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마음 편하게 살 건지, 지나온 과거를 되새겨 떠올리고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괴롭게 힘들게 살 것인지는 나의 선택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한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떤 배경과 사상을 가진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그러나 세상살이가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고단한 날들의 연속이라고 한다. 자식이나 남편이 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속상하다거나, 친했던 친구가 나에게 서운한 말을 해서 속상하다거나,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와 성격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한다. 이런 호소가 잦은 사람들일수록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행복과 불행을 느끼게 해주는 요소가 자기 스스로가 아닌 주변에 기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내 감정의 기복이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흔히 행복하려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 현실을 들여다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잠시 행복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워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세상 일이 모두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불변의 이치이다. 이 불변의 이치로 인해 인생은 고락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이다. 그래서 윤회의 굴레 속에서 우리의 행복은 지속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윤회의 굴레 속에서 불행 역시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어제의 행복이 오늘의 불행이 될 수 있고,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전화위복, 인생지사, 세옹지마 모두 같은 뜻을 품고 있는 선인들의 지혜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가? 되풀이되는 인생의 고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지속 가능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지 않는 그것이 지속 가능한 행복인 것이다. 즐거운 일만 반복된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 가능한 행복일까? 아니다. 고락은 떼어낼 수 없고 항상 붙어 다닌다. 힘들어야지 좋은 줄도 알고 좋은 줄 알아야지 힘든 것도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크게 좋을 것도 크게 나쁠 것도 없는 세속적으로 말하면 무탈한 하루가 지속되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경지로 가기 위해서는 고락의 뿌리가 욕구에 있으니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러나 인간이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모든 욕구를 억누르기 위해서 고행자의 길을 가는 것이 정답일까?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고 수행자는 쾌락의 길도 고행의 길을 가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두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의 길을 가야지 마음이 들뜨지 않고 그렇다고 가라앉지도 않는 상태가 된다. 마음이 고요해진다.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욕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이 일어났구나를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 욕구가 일어나면 행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라. 욕구가 일어남을 알아차려라. 그 욕구를 따라가면
과부가 생길 수 있음을 인식해라.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라. 괴로움의 원인은 마음에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에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더 씌워서 바라보지 마라. 그 생각이 당신을 괴로움이라는 늪에 빠뜨릴 것이다. 별 문제가 없다. 별것 아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긍정적인 마음이 싹 트고 자라면 그 마음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로운 상태로 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추구해야지 고락의 윤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불교 경전에 나오는 마음과 관련된 가르침이다. 오늘도 고락의 윤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당신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마음속에는 4가지 큰 병이 있다. 첫 번째는 탐심과 음욕이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하고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두 번째는 성냄과 미움이다. 이는 다른 이에게 화를 내고 원망하는 감정이다. 세 번째는 어리석음인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교만함이다.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경시하는 마음이다. 이 4가지 병을 지혜로 치료하려 노력해야 한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마치 심한 병에 걸린 것처럼 편안함을 잃게 된다. 이런 마음은 어떤 일도 견디기 힘들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듣고 사유하고 관찰해야 한다. 마치 물이 새는 그릇에 물을 채울 수 없듯이 어지러운 마음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현명하게도 할 수 있고 어리석게도 할 수 있다. 심지어 아라한이 되게도 하고 천신이 되게도 하며 사람이 되게도 하고 동물이 되게도 한다. 심지어 지옥에 빠지게도 하고 귀신이 되게도 한다. 이 모든 형상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꿈에서 보는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분별에서 시작되듯 부처님을 보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은 그릇 속의 물과 같고 모든 것은 그 물에 비친 그림자와 같다. 마음은 마법 같고 모든 것은 마법으로 만든 것과 같다. 우리가 골짜기에서 메아리를 듣듯 우리 마음의 생각에 따라 부처님을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지배한다.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을 하고 그대로 행동하면 그 괴로움은 바퀴가 자국을 따라가듯 따라온다. 반면에 선한 생각을 하고 그대로 행동하면 선한 결과는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따라온다. 얼굴이 아름다운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다. 몸매가 아름다운 것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며 화려하게 옷을 입은 것도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다.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말도 훌륭한 말이 아니다. 마음이 단정하고 뜻이 바른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건강은 최상의 이익이다. 만족은 최상의 재산이다.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꽃은 바람을 거역해서 향기를 낼 수 없지만 선하고 어진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바람을 거역하여 사방으로 퍼진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원망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남의 장점은 축혀주고 단점은 감추어 주라. 남의 부끄러운 곳을 건드리지 말고 비밀을 지켜주라.
남의 과실을 들추어내어 성난 마음을 품게 하면 그 결점만 커진다. 방황에서 벗어날 길은 더욱 멀어진다. 남의 바르지 못한 점을 잡지 말라. 남이 무엇을 하든 참견하지 말라. 다만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만을 생각하라. 남이 듣기에 거북한 말과 상대의 화를 살 만한 말은 삼가라. 상대방도 또한 그렇게 대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지를 두려워하라. 그러나 그 이상으로 그릇된 지식을 두려워하라. 허위의 세계에서 그대의 눈을 멀리하라.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다른 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생긴다. 스스로 배우고 이해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오늘도 이미 지나갔고 그에 따라 우리의 생명도 한층 줄어들었다. 옹달샘의 물고기처럼 제한된 공간에서 허우적대는 삶에서 무슨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겠는가. 낮과 밤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세월은 번개처럼 빠르고 인생도 그만큼 빠르게 흘러간다. 현재에 충실하라. 지나간 일을 슬퍼하거나 미래의 일을 바라지 말라. 오직 현재에 충실해야 진정한 아름다움이 빛난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과거에 대한 슬픔은 마음을 마르게 한다. 이는 마치 꺾인 갈대가 바싹 마르는 것과 같다.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 그러면 원한은 자연스레 멈춘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누군가 나를 비방할 때 그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으면 원한은 끝내 사라진다. 외적으로는 약해 보일지라도 참음으로써 실제로 강해진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입안의 도끼를 잘 다스려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있으니 이 도끼가 바로 나쁜 말이다. 나무라야 할 것을 칭찬하고 칭찬해야 할 것을 헐뜯으면 그 결과로 자신이 재앙을 맞이한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라. 항상 부드럽게 말하라. 부드러운 말은 사람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몸과 마음을 해치지 않는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듯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라고 가르치셨다.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 즉, 우리가 지혜롭게 배우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어리석게 배우면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배움의 방향과 깊이가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결정한다. 모든 중생에게는 피할 수 없는 7가지 사실이 있다. 첫 번째는 태어남이고 두 번째는 늙음이다. 셋째는 병들미며 넷째는 죽음이다. 다섯째는 죄이고 여섯째는 복이며 일곱째는 인연이다. 이 7가지 일은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점이다. 우리의 삶에서 불가피한 이 7가지 조건을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이 있는 깨달음과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 인연은 물처럼 보아야 한다.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다.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떠나가는 사람에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다가오는 사람의 유혹에 너무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인연 따라 물 흐르듯 흘러가도록 두어야 한다. 세상 이치가 하나로 통일되면 세상에는 다툼도 오해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 타인이 널 어떻게 느끼는지는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여라.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마라. 해와 달은 서로 비교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시간대에서 빛나고 있을 뿐이다. 타인을 시샘하지 마라. 너무 경계도 하지 마라. 그저 너 자신의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에만 몰두하여라. 타인이 널 어떻게 여기는지 신경을 덜 쓸수록 넌 더 행복해질 것이다. 모든 것은 온전히 놔두면 자연히 손에 넘어온다. 그저 놓아두기만 하면 충분하다. 그 순간 자유의 날개가 펼쳐지며 고요의 영역을 되찾게 된다. 그 어떤 생각과 애쓰기, 불안에 대한 모든 노력을 저버리라. 운명은 변할 수 있어도 사람의 근본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육체적 장점이든 정신적 장점이든 시간의 힘 앞에서는 점차 굴복하고 만다. 그런데 도덕적 성격만은 시간도 꺾을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본성을 결코 잊지 못하는 법이다. 인연에는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 따로 없다. 주어진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좋은 인연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인연이 되기도 한다. 인연이 좋게 되고 나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상대가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에 대해 바라는 마음이 생기고 기대는 마음이 생기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괴로운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하려면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생각을 놓으면 내가 괴롭지 않게 된다. 굳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귀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굳이 회피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맞게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나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그 사람 편에서 보면 다 이해가 된다. 그런데 어차피 이런 사람과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라면 이 사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싫어하면 나만 괴로워지는 것이다. 입장을 바꾸어 보아서 그럴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의 섭섭함도 없어지고 화도 없어지게 된다. 만약 우리들이 어떤 사람을 적대시하면 우리들은 불의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우리들의 일생은 온통 투쟁에 걸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의 개성과 성격, 능력, 기질 혹은 용모를 뜯어 고쳐 새롭게 만들 수가 없지 않는가. 우리들이 그런 인격을 가진 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바꿀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 남들과 삶을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격들과 개성들을 포용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어차피 그들을 내가 바꿀 수 없을 바에는 비난할 필요도 없다. 될 수 있는 한 누구에게도 저기를 품지 않는 것이 좋다. 지금 자신의 삶이 행복하거나 불행하더라도 그건 인연의 흐름이지 자신의 잘잘못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인연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삶에 유리한 것이든 불리한 것이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든 아프게 하는 것이든, 모두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여기고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게 인연에 내맡기는 삶이다. 불필요한 인연은 오지 않기 때문이다. 인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 인연에 저항하니까 괴로운 거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인연이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도 인연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 또한 인연이다. 경계에 이끌리지 않고 비워버리게 되면 경계는 이제 더 이상 고통도 기쁨도 아니다. 그저 스치는 작은 인연일 뿐이다. 세상에는 잡아둘 것이 하나도 없다. 잡음이 있으면 괴로움이 뒤따른다. 그저 인연 따라 잠시 왔다 스쳐갈 수 있도록 놓아두어야 한다. 이 모두가 내가 인연을 지었기에 당연히 내게로 돌아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작은 마음으로 욕심을 부려잡게 되면 또 다른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애착을 둘 만한 것은 없다. 어느 하나 애착을 두지 말고 텅 빈 마음으로 놓아버려야 한다. 결국 내 앞에 펼쳐지는 세상 모든 경계는 어느 하나 버릴 것도 없고 잡을 것도 없는 것이다. 경계가 괴롭다고 외면하고 버려서도 안 되며 경계가 즐겁다고 애착을 두어 잡아서도 안 된다. 그저 물 흐르듯 다가오는 경계를 가만히 흐르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너무 집착하지 마라. 상황이 얼마나 나쁘건 간에 그것은 곧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을 몰아가고 채찍질하고 나무라는 것은 좋지 않다. 예상치 못한 압박을 받을 때마다 깊은 시름에 잠기는 것.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다녀 심신을 피로하게 하는 것. 그리하여 반복되는 물음에 지쳐 자존감을 잃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 그 속에 매몰되어서는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고민이라고 생각되는 순간 고민은 시작된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 현재에 충실하라. 기대를 하지 말라. 판단하지도 말라. 왜 그것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내려놓아라. 함부로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게 해야 한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 간에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내게 올 테니. 언젠가 너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 할 운명인 사람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있던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온다. 곧 지나갈 순간들.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마라.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이 접으면 달도 진다. 애쓰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는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집착은 버려야 한다.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훌륭한 가치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노력과 애쓰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집착은 우리를 구속하고 불안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대신에 우리는 마치 꽃이 향기를 풍기면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듯이, 마치 물결이 자유롭게 밀려오면서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내듯이, 불확실한 삶의 흐름에 맞춰 나아가면서 우리만의 아름다움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노력과 애쓰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게으름이나 태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자연스럽게 흐름에 맞춰가면서 마음의 평정과 균형을 유지하고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노력과 열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결과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면 평온과 만족은 영영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애쓰지 않고 흐름에 맡기는 것은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두는 것이다. 허무함과 소외감에 시달리지 않으며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며 현재의 순간을 최선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뿐 그 결과에 과도한 헌신을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얻으려고 애쓰면 결코 얻지 못한다. 마침내 욕심 없는 상태에서 비로소 얻게 된다. 사실 얻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지극한 평화가 찾아온다. 고통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살면서 힘든 일, 슬픈 일이 왜 없을까? 하지만 이러한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 자신이 고통을 붙잡고 있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더 많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내는 신호를 애써 무시하지 말라. 최선을 다한 나를 칭찬해주고 보듬어주고 껴안아야 한다. 우리는 애쓰지만 집착하지 않으며 삶의 흐름에 따라 조용히 흘러가며 내면의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목표를 달성하고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